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충만한 더 뉴스 복음교회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셔서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지체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얼굴 좀 한번 봅시다. 한 주간도 다 잘 지냈습니까? 저 뒤에 우리 학생은 왜 얼굴을 안 드시나? 자, 잘들 지냈어요? 요즘 감기들 때문에 콜록콜록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빨리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0강이에요. 벌써 이제 30번째 마태복음을 강론하는데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빨리 끝내려고. 자,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신체 구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4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2개이기도 해요. 왜 눈이 4개냐? 저나 우리 예원이나 우리 이제 강도사님은 보면 눈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4개가 되고요. 우리 가람이는 2개고 원래대로 그렇게 이 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눈이 밖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요. 눈이 뇌 안에 있든가 뭐 얼굴 안에 있든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곳에 숨어 있다든가 옷으로 뭐 가리는 어느 뭐 어깨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이라는 곳에 눈을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눈이 밖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외적인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통계가요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눈. 근데 남성들은요 여성들을 볼 때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통계가 조금 은큼한 데를 봐요. 엉덩이를 본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그리고 요즘 여성들은 그 사람이 든 가방이 어디 건가. 그게 관심이 있대요. 옷이 남루하다든가 또는 옷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었을 때 또 뭐 그럴 때는 뭐 일상적으로 그 사람은 괜히 그냥 흥칫 뿡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남루하다, 좀 초라해 보인다 싶으면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고 그 외면만 보고서 이렇게 조금 경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세상 격언에는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요즘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6, 70명 되는 한 반의 선생님이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그러면 손드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럼 더 없어요. 그 다음에 백색 전화 있는 사람라고 하면은 반에 1명 들까 말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죠.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라고 물어봐요. 근데 자가용 있는 사람이 학교에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반에 없는 반이 대다수였습니다. 요즘은 한 집에도 자가용이 두세 대씩 있는 집이 많은데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요즘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난리가 나겠지만 예전에는 그것으로 그 학교에 어떤 뭐 통계를 내서 그 학교의 정책을 운영을 하는데 그 지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집 아파트냐 빌라냐, 뭐 그러고 나서 빌라 아파트다 그러면 그 아파트면 몇 평이냐 이거를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그리고 방이 몇 개냐, 너네 아빠 차는 뭐냐, 엄마 차는 뭐냐, 이런 걸 요즘 아이들이 따진답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그 아이들도 그러듯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게 많이 따지는데, 집을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한대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집이 없이 월세로 사는 사람이나 또 전세로 사는 사람이나 또 내가 집을 분양받아서 사는 사람이나 다 남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걸 왜 따지고 왜 그걸로 평가를 합니까? 내 집을 사서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법적 서류상 내 거라고 해도 소유는 은행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월세를 내는 사람이나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그 돈을 갚아가면서 산다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집을 보고서 사람 평가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 그리고 내가 쓰기에, 내가 영업사원 같으면 큰 차 있으면 뭐합니까? 살살살 다니다가 아무데나 주차하기 좋은 아주 경차 같은 거, 그런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관공서에서 직원들 많이 다니는 직원들이 차는요, 기름값 절약해, 주차하기 쉬워, 또 경차는 반값 할인해, 이렇기 때문에 경차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다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요, 큰 차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크고 비싼 차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서 그 사람이 급수를 매기는 이 사회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속보다는 겉을 보고 평가해요. 집도 마찬가지죠. 어느 동네 사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에 삽니다. 그럼 아직도 강북에 사세요? 아이고 강남으로 오세요. 강남에 뭐 집이 몇 억씩 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디에, 어느 아파트에 몇 평에 사느냐, 이게 그 관건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내내 앉아서 하는 얘기,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사람 이야기,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건설적인 진취적인 이야기보다는 누구를 험담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술 한 잔씩 먹고 이러면 싸움질까지 하게 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교제 관계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재산이 어느 정도 다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통밥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 사실상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초라한 사람이라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제차 탄다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문학동, 뭐 물론 어느 동네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학동 원룸촌에 가보면요, 웬 놈에 그렇게 외제차가 많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외제차 번호판이 없는 게 많아요. 세금도 못 내서 번호판을 띄워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차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벤츠나 BMW나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부자인가요? 세금도 못 내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로 기준할 때 다 쓸데없다라고 하시고, 주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중풍병자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 최소한 들 것에 들었다 그러면 두 사람 내지는 네 사람이겠죠. 그렇죠? 한쪽씩 들든가 앞에 두 개를 한 사람씩 들든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크게요, 주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아멘. 한마디로요,
내 삶과 내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야, 그래, 넌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야, 너희들 참 옷 잘 입었다, 야, 너 참 차 좋은 거 타네, 나도 한번 좀 태워줘라, 야, 너 집 되게 크네, 그 방에 어디 남는 거 없냐, 나도 좀 거기서 좀 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인품이 있고 또 무슨 권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지위가 높냐 낮냐, 이런 것조차도 따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방송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기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기준을 삼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일치 합심하는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의 행동으로 들 것을 들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 하나의 행동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손을 이루라, 이 말씀대로 그들 여럿이서 중풍병자 하나를 낫게 해주려고 들고서, 힘들지만 그 먼 거리를 들고서 주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들 것에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입니다. 대조성경으로 보면, 그곳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자, 한 사람을 위한 네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을 위한 네 사람의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돈 받고 있겠어요? 그 중풍병자는 일도 못할 텐데 당연히 쓰러져 있는 사람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네 사람을 통해서 들고 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역사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뭐 들기도 하고 어깨 매기도 하고 그랬겠죠. 예수께로 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씀에서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그들의 믿음,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들고 온 사람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걸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사람 낫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믿음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겠지만, 정작 중풍병자가 나 안 가 그랬으면 왔겠어요? 왔겠냐고요.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 치유받을 수 있다, 나 회복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전했을 때, 그래 나도 믿고 가자, 나 좀 데려다 다고 해갖고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네 사람의 믿음이 아닌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가고 싶지 않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올 이가 없잖아요. 또 와서도 막 나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땡깡을 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중풍병자 마음속에 간절하게 주님의 그 은혜, 주님 앞에 나서서 치료받기를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좋아서 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환자 자신을 포함해서 중풍병자 플러스 들 것을 들고 온 네 사람의 합심하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하나의 믿음이 된 여러 사람의 그 행동.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는요,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신앙의 척도나 깊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교회에서 그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달라요. 믿음 깊은 사람은 뭐 1년 360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죠. 어떻게 1년 365일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 주일 55주죠. 그런데 아침 예배 있죠. 주일 낮 예배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있죠. 그만 해도 벌써 3번이잖아요. 55 곱하기 3. 거기에다가 매 주일날 매 3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또 110번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럼 365번도 훨씬 넘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 나와요. 근데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1년에 한 번 주일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상급을 따지는 거지 누구가 그 사람이 예배 안 나온다, 그 사람이 예배 잘 나온다 따지지는 않습니다. 또 목사가 너 왜 예배 안 나오냐? 왜 당신은 예배 잘 나오니까 참 이뻐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믿음, 부끄럽게 만날지 아니면 당당하게 만날지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목사나 교회의 교육자나 또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배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게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축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합신의 그 믿음 모든 일을 교회에서 행함에 있어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감으로 인해 그가 하늘에 쌓아놓는 상급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서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 이것이 결정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혼자 믿는 것보다는요 온 가정이 일치합심할 때 그 믿음의 신앙의 척도는 더 깊고 더 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의 모든 각 가정의 식구들이 일치합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 앞에 섬겨나가고 있을 때 그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강한 믿음이 두 번째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자. 힘들어도 들고 가자. 그래 각오하고 섬기자 하고 갔고 본인은 나도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글쎄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에이 그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기나 해보자. 이런 믿음이었다면 아마 오던 도중에 포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의심이 있는 믿음이었다면 그렇게 무거운 환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봤죠? 사람 하나 누워있을 때 그 들것에 들어보셨 적이 있나요? 우리 강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아마 그런 거 한두 번은 해봤을 거예요. 저는 주로 환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누워있어요. 굉장히 키가 조그맣고 말라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제일 마른 사람을 불러서 야 너 누워. 그렇게 하고 여학생들이 저를 들었어요. 창피했죠. 여학생들 4명이 들고 가면서 낄낄대고 웃어요. 얘 왜 이렇게 가볍냐? 이러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그냥 튼튼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에 고칠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그 무거운 사람을 들고 왔겠냐고요. 안 왔지. 확실히 내가 고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겁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인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있었던 믿음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의 믿음이에요. 겸손함의 믿음. 환자를 데리고 올 만큼 그 각오를 하고 오는 사람이라면 야 내가 너 저까지 데려다주고 예수님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있잖아. 너 나와가지고 올 때는 네가 나 우리들 업어주고 와라. 하나씩 돌아가면서 업어줄래? 이런 믿음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데려다 줄 테니까 너 한 500만 원만 줘라이. 이런 믿음이었다면 계산된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런 교만한 믿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 내가 오늘 11조 10만 원 드려요. 그러니까
10분의 1 드렸으니까 다음번에는 100만 원 채워주세요. 그리고 일 안 해요. 예수님의 100만 원 주실까요? 바로 그럽니다.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 거야? Give and take. 이거는 세상의 믿음이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치 너 그랜저냐? 에쿠스냐? 아 너는 뭐 티코냐? 이거 따졌을 때처럼. 제가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93년입니다. 뉴그랜저라는 걸 처음 차를 그또 울산까지 가서 직접 뽑아 갖고 왔어요. 근데 차가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결국 3개월 만에 그 차를 폐차를 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 차를 공장에 넣고 서울 롯데 호텔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직원 중에 다들 차들 갖고 다니고 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딱 보인 차가 우리 이제 직원 차가 하나 있어서 그 차 좀 잠깐 빌려달라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때 뭐 사장이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나요? 주지? 줬어요. 근데 끌고 가세요. 그래서 롯데 호텔에 맨날 가던 식으로 롯데 호텔 앞에 가면 도어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맨 앞에 난 당당히 난 아무 생각도 없이 원래대로 갖다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안 와요. 도어맨이. 옛날 같으면 와가지고 문을 탁 열고 인사를 정중히 하면서 키를 달라고 딱 해. 그럼 키 주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파킹 해주거든. 그럼 나는 오면서 고맙다고 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오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내렸어요. 빨간색인데 티코라는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엊그저께 봤던 그 양반이 아저씨, 사장님도 아니고 아저씨 차 거기다 대면 안 돼요. 저 지하로 갖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이 발렛 좀 부탁합니다 하고 키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덜 고쳐진 차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차를 찾아갖고 다시 그 다음날 거길 또 갔습니다. 또 볼 일이 있어서 간 거죠, 물론. 그랬더니 그날은 어서 오십시오 이걸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차를 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겸손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는 도우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올 만큼 그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진정 그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했던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사죄를 갈망하는 믿음이었어요. 저희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사죄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있죠. 작은 자야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물론 그들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 것 보통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쓰러져서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치유받고자 하는 그의 그 간절함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월등한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병은 인간의 범죄와 연결되어졌다고 그들이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죄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는 것. 이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은 그를 데리고 왔던 행함이 있었고 또 그냥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고함을 불사하고 힘듦을 알면서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요, 그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성경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요, 그냥 틀에 박힌 형식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입니다. 정말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드물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한 이만큼만 해도 주님이
됐다고 하시겠지라고 하는 자각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가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그냥 씩 하고 웃지요. 주님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데 주님의 만족은 벗어나고 나의 만족에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공부를 딱 해야 돼요. 근데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해놓고 다음날 그 전날 번개치기? 번개탄? 뭐라 그래요 그거? 벼락치기 벼락치기라는 거를 하고서 다음날 시험을 탁 봅니다. 그래 놓고요 마치 착각을 해요. 우와 내가 어저께 본 거 오늘 밤에 본 거 잠깐 전에 본 거 다 나왔어. 그래 놓고는 딱 자신해요. 성적 좋을 거야. 결과는 원래 알던 것도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시험에는 1, 2, 3, 4로 안 하고 가나다라라고 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르면 그렇게 쓴답니다. 나, 가, 라, 나, 가, 라, 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막 써놔도 반은 맞는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틀에 박혀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만족하는 근데 결과는 시험 볼 때 나오듯이 엉망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족한 믿음 생활이 내가 만족한 신앙 생활이 내가 만족한 섬김의 생활이 주님께서도 만족하냐 이거입니다. 주님께서 만족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교회의 생활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정말로 살아있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들고 오는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거 못 보셨겠냐고요. 다 아실지. 일치에 합심하는 믿음,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 또 환자를 주님께 데려오는 겸손한 믿음, 또 사죄를 갈망하는 믿음, 또한 행함이 있는 그런 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주님의 마음에 오케이 합격하고 그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교회 섬김을 땀나도록 합니다. 뭐 틈만 나면 죽고 쓰고 닦고 뭐 다 해요 혼자. 그런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복적 신앙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막 공사하는데 나서고 팔 다 걷어붙이고 김치 막 묻어주고 김치 씻고 이렇게 했다 쳐도 이거 하고 나서 나 축복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도 주님으로부터 무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그래야 축복의 열매가 결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뭐 능력의 예수님, 또 축복의 예수님, 또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능력, 축복,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고요? 치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틀린 거 없어요. 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어요? 안 낫게 했어요? 낫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의사. 의사 얼굴 하나 보기도 힘들고 내 친구가 의사라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괜히 든든해. 내가 아프면 그 병원에 줄 서서 몇 달 기다려야 될 거 친구가 있으면 쓱 가서 다음날 쓱 들어가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비리가. 그런데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의사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의사 대신 예수님이 내 친구면 나 이제 아파도 걱정 안 해. 왜? 나을 수 있으니까. 이 병자들이 들고 온 친구들처럼 그 5사람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친구인데 내 친구 대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의사인데 내가 뭐 걱정을 하니? 걱정 안 해. 그러니 강도사님 탄 거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안 죽어요. 고기 탄 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라내는 거 아까워서 그냥 먹었더니 막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먹으면 암 생긴다고. 그게 더 암 생길 것 같아.
그 먹고 나서 맛있으면 그만이지. 뭘 먹고 암이 생긴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나 고쳐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자, 이거예요. 바로 첫 번째가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뭘 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두말할 거 없어요. 의사 되시기도 하고 만병의 모든 병을 근원을 뿌리째 없애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되게 많죠. 이렇게 뭐 큰 병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과들이 많아요. 우리 예원이가 이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될 건데, 뭐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1층에 가면 딱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층 어디 이거 나오는데 보면 무슨 심리과, 무슨 병상입니까, 뭐 임상병리과, 임리병상과, 임상심리,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죠? 그러면 딱 뭐예요? 아무리 써놓고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많이 다녀보던 데 아닌 이상 데스크에 가요. 내가 어디 아파서 왔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 네, 접수실로 가세요. 다 글로 보내. 봅시다. 병원에 가면 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정신과, 또 뭐 등등등등, 뭐 이비인후과 확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과가 이 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몸이 아플 때요, 다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프면 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주 다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눈이 고장이 난 사람이 치과에 가서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 자기 순서 때 나 눈이 너무 아파요 이러고 있으면 그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 오셨어요. 안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르면요, 의지할 때 가서 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못 모르고 그냥 앉아 체면 치레한다고 딱 하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다. 여기는 왜 들어간 사람들이 입만 벌리지? 내가 잘못 앉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끝내 고집 피우고 앉아가지고 자기 순서까지 2시간을 기다립니다. 갔더니 치료는커녕 다시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해요. 또 거기 가갖고 2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사냐? 예수님은 만병을 통치하는 만병치료제가 아니라 만병, 여러 가지 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걸 과로 나눈다 그러면 무슨 과가 될까요? 무슨 과 진료 의사가 전문의가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치과도 고쳐요. 안과도 고쳐요. 외과, 내과, 뭐 피부과 다 고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60만 고칩니까? 예수님이 우리 60만 고쳐요? 껍데기만 고쳐주는 자동차 정비공장 가서 차 고치는 그런 정비공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고치고 우리의 영혼도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슨 과 의사냐? 영혼과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 의사, 물론 우리 질병도 잘 고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병든 육신보다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요, 육신은 자연스럽게 병들어요. 그래서 이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의사와 같은 하나님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이 누구예요? 누구네 양이에요? 그 양 본 적 있어요? 어떤 양이에요? 예원양, 정수양, 가람양. 저도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생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왜 부르겠어요? 왜 죄인을 부르겠어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죄진 자를 불러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정작 어느 양 하나가 여기 뿔이 하나밖에 안 났어. 둘이 났으면 쫓겨났을 텐데 하나만 난 거야. 그래서 이 양이 그래요. 와가지고 싹 와서 맛있는 풀은 다 지가 뜯어 먹어가면서 궁둥이로 툭툭 밀어가면서 그 자리 차지하고 자기가 딱 먹어가면서 정작 주님 앞엔 그럽니다. 주님이 그 양이 어디가 아프고 뭐가 잘못됐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슬쩍 와서 못 봤지, 에이구 모르지, 자기도 양인 척을 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시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사죄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입으로 먼저 주님 앞에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용서받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무지함입니다. 그게 세상에 나가면요 널려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중에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내 엄마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천국에 딱 가서 보니 그들은 못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 수 있게끔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영혼의 치료자, 영혼의 의사면은 우리는 그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장 무서운 병은요 바로 그 죄라고 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불행이 오게 돼 있고, 그 불행이 오는 곳엔 뭐가 온다고요? 사탄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봅시다. 여러분 나가면 여기 이렇게 덤프트럭 같은 거 다니죠? 덤프트럭이 만약에 나한테 밀고 들어온다면 내가 그 두 손으로 딱 잡고서 덤프트럭이 나한테 미는 걸 딱 세우든가 아니면 확 밀어서 반대쪽으로 보내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덤프트럭 하지 맙시다. 그냥 조그만 자가용이라고 합시다. 그 자가용 밀어낼 수 있어요? 못 밀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오토바이에도 받치면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도 더 강한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리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백성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친구 되신 예수님, 의사 되신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거기는 질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에 그것이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기까지도 해요. 교회에 이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도 깨집니다. 죄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영혼으로 따졌을 땐 병 중의 병, 중병입니다. 고치기 힘든 병. 그러니 사람도 육신의 병을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다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혼과의 전문 의사예요. 전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들 많으니까 아무 의사한테 진료받는 거예요? 전문의, 그 중에 전문의들 중에 또 과장, 막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조금 더 유명하고 학식이 많거나, 또는 더 그 사람이 뭐 방송에 나오고 고친 경력이 많아서 실력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더 내고 뭐 합니까? 특진이라는 걸 받잖아요. 특진. 그럼 보험료도 안 되는 특진료라는 걸 더 내가면서 그 사람한테 2, 3분을 받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몇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더 잘 고치니까 나를 더 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의사는 예수님 앞에 가서 특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잘 고쳐달라고. 그러나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했던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칭 영혼과 의사라고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인 병인 그 죄의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도 없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며칠 전에 또 나왔죠. 강남의 어느 목사. 이제는요, 교인들한테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투자만 하면 대박 난다고 2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목사님하고 임직자들, 장로들 몇 명이 회사까지 차려나가면서 그 돈을 빼다가 사기를 쳤습니다. 대박이 되긴요. 걸릴 것 같으니까 성도들한테 그랬답니다. 투자가 아니라 헌금이라고 얘기하라고. 이게 목사입니까? 예수 파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해서 사용하는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특진을 받아야 하는 거고, 물론 예수님은 특진료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값없이 특진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영혼과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병원으로 가야 돼요? 어떤 교회? 아멘. 능력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이 항상 임하시는 교회, 능력이 펼쳐지는 교회, 그게 바로 더 뉴스 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는 먼저 병원인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사 대신 여러분의 주치 예수님을 만나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방 받으려면 병원 가서 뭐해요? 훌떡 까고 뭐 숨 쉬어라 뭐 해라 하나님 다 하고, 검사하는 데 가서 뭐 엎드리기도 하고 뭐 팔도 이렇게도 하고 가슴도 피고 숨도 쉬고 다 해서 찍어볼 대로 다 찍어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가만히 있어요.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가만히 지켜봐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 어디가 아프니? 이것도 안 물어봐요. 가만히 계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파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고하지 않는데 주님이 알고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고백을 한다라는 건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내 잘못 나만 알고 있는데 주님도 아는데 마치 나만 알고 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입 다물지 마세요. 웅얼웅얼이라도 방언이 안 되면 웅얼웅얼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하셔도 좋고 외국어로 기도해도 좋아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기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산에 올라가 외치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면 응답하겠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왜 입을 딱 다물고 가서 병원 앞에 의사한테 가서 알아서 맞춰봐, 이거랑 똑같잖아요. 나 어디 아프게?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갑니다. 특진료 다 내고 와서 2시간씩 기다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의사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알아맞혀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과로 가라 그러지. 당박에 그 의사는 정신과로 가라 그럽니다. 제정신 아닌 줄 알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 만나기 위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우리 더 뉴스 복음 병원, 더 뉴스 복음 병원, 이름도 괜찮은데요? 더 뉴스 복음 병원의 의사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치이십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은 누구예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영적인 간호사. 얼마나 보살피고 알뜰살뜰, 아프다 그러면 아픈데 치료도 해주고, 근데 내 마음대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의 처방대로. 여러분이 주치의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교육자들이 바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병원에 가면 의사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책이 있듯이 교회에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더 뉴스 복음병원에 처방해 주는 약이 있어요. 2가지입니다. 무슨 약인 줄 아세요? 아주 끝내주기 잘 들어요. 이 약은 만병통치약으로 내다 팔아도 돼요. 근데 돈은 내가 못 받아요. 돈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약처럼
막강한 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대칭을 할 수가 있고 신약은 무엇을 본다? 뭐라고 한다? 신약은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교회. 더 뉴스라고 하는 것. 굿 뉴스가 좋은 소식이란 뜻의 복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더 하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해서 더 뉴스 복음교회인 겁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를 복음교회라고 불러도 틀린 게 아니에요. 정관사 더 붙여서 앞에 뉴스라는 소식이라는 뜻이 있지만 소식 복음교회 이렇게 된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영어적 해석이고요. 우리의 영적 해석은 복음교회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영혼의 모든 모순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아주 숨겨버리고 싶을 정도의 아주 추악한 더러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 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 여기도 아프고요. 어제 잤더니 목도 아프고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요. 막 땀도 나고요. 이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약 구약이라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가 아팠다는 걸 다 기도 때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숨기려고 했던 이 속의 뼈 구조까지 어디가 부러졌든지 그게 다 드러나는 것, 뼈에 금이 갔는지 갈라졌는지 뭐가 드러났는지 다 알아내듯이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을 하면 통해서 그 아픈 부위를 다 드러내고 도려내야 되는 역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그걸 아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병을 알면 의사가 우리에게 써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죠? 처방전이라고 하는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그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약국가죠? 필요한 약을 딱 줘요. 만약에 그 약이 없으면 유사한 약으로도 줍니다. 효과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받은 처방전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그 복음 처방전이에요. 복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율법과 복음, 또 복음과 율법은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교회라고 해서 복음만 들고 드립다 그냥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것도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만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내주는 응답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나 돈 벌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 뭐라고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벌어서 어떻게 할지 나는 몰라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목사님 내가 그 뭐 하려고? 그 돈 벌어서 뭐 하게? 뭐 교회 건축하게? 뭐 그런 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뜻이 그들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그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예수님이 의사 되신 예수님으로서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병원에서 영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어서